에, 대해서장 42번째 시간입니다. 님께서는 스스로 근기가 둔하다고 하시니 한번 이와 같이 돌이켜 보십시오. 둔함을 아는 자도 둔합니까? 만약 이와 같이 돌이켜 보지 아니하고 단지 근기가 둔함에 머물러 다시 번뇌를 일으킨다면 헛된 환상 위에 다시 환상을 더하는 것이며 헛꽃 위에 또 헛꽃을 더하는 짓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근성이 둔함을 아는 이것은 결정코 둔하지 않습니다. 이 둔한 것을 지키고 있어도 안 되지만 또한 이 둔한 것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취하고 버리고 날카롭고 둔함은 사람에게 있지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님께서는 스스로 근기가 둔하다. 뭐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좀 둔하다, 근기가 둔하다, 똑똑하지가 않다, 머리가 안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이제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자기 본래 면목이라 할까? 우리가 깨달아야,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확인되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똑똑하다 하든지, 어리석다 하든지, 아무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똑똑하다는 것도 여기서 하는 생각이고 하는 말이고 어리석다 하는 것도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거 자체는 똑똑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뭐다 그래갖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똑똑하다고 할 수도 없고 어리석다 할 수도 없고 그냥 언제든지 이렇게 여기서 모든 그런 생각도 나오고 이제 보고 듣고 다 여기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요게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고 이게 깨달아져요. 이게 이제 이렇게 깨닫는다 이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안 좋은 게 내가 깨닫는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안 좋아요. 나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서 나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이거 자체는 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나다 또는 밖에 어떤 물건이다, 사물이다,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이거 자체는 나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어떤 게 무엇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자기 생각을 따라가니까 근기가 둔하다, 똑똑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둔하다, 날카롭다, 똑똑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망상이고 그게 어리석음인 거죠. 이 자체는 이건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서 춥다 할 수도 있고 덥다 할 수도 있고 좋다 할 수도 있고 싫다 할 수도 있고 봄이라 할 수도 있고 여름이라 할 수도 있고 겨울이라 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이제 하는 건데 이거가 이제 한번 이렇게 확실해져야 되는 거지. 지금이 추우냐 더우냐 봄이냐 여름이냐 이거를 따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거는 이제 분별이고 그건 망상이거든요. 이거는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요게 한번 이게 확실해지고 이게 한번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근기가 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자기 생각에 따라가고 자기가 일으킨 생각에 자기가 쏘갔어요. 나는 머리가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가 좋고 안 좋고 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 하여튼 이건 누구든지 이렇게 딱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그대로 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모든 할 일을 다 하고
그렇게 여기서 말하자면 사는 거지, 여기서. 이게 하나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실히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이거는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남자, 여자, 뭐, 나이가 적고 많고,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뭐, 어린애든, 노인이든, 뭐,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이렇게 똑같이 갖춰져 있는, 이거니까 똑같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만 한번, 여기만 딱 통해서 이것만 드러나 버리면은, 그럼 할 일이 없습니다. 뭐, 늘 있는 게 항상 있을 뿐이니까. 늘 일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변함이 없으니까 이걸 여여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진여라고 하기도 하는데, 진여란 것은 이걸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늘 변함이 없으니까 진짜다. 이렇게 하고 진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거예요. 바로 이거. 바로 지금 이건데, 자꾸 우리는 이게 왜 와닿지가 않느냐면 생각이 자꾸 앞장을 서니까, 생각이. 그 뭔데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어가 아니라니까, 이게. 무언데 하고 생각이 일어나 버리면 그만, 이거는 없고 생각만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무엇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 누구냐, 뭐 언제냐, 어디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해당이 안 되거든, 이게. 여기서 뭐 오늘이 몇 월 며칠이고 뭐 올해가 뭐 무슨 년이 무슨 해고 무슨 뭐 몇 시 몇 분이고, 그 여기서 뭐 여기가 대구냐 부산이냐 서울이냐 이거 여기서 하는 말, 그렇게 분별을 해내는 거고, 이거 자체는 그런 게 아니거든. 어떤 정해진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항상 그냥 이게 하나가, 이 일 하나가 그냥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이거 하나가.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뭐 어떤 물건이 아니고 어떤 장소도 아니고 어떤 시간도 아니고 그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딱 드러나야, 아니 이거는 뭐 매일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는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치 허공처럼 텅 비었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죠. 뭔가 분별해서 이거다 할 게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뭐가 있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그런 이거다 할 그런 건 없거든요. 어떤 뭐 저게 아니고 이거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생기고 어떤 색깔이 있고 무슨 뭐 냄새가 나고 뭐 어떤 느낌이 들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분별할 도리가 없고, 이게 탁 이렇게 이제 드러나면은 저절로 뭐 항상 이 일 하나죠. 항상 뭐 이거는 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항상 있는데 분별은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있는데, 항상 이게 분명한데 알 수는 없어요. 머리로 알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가 직접 이렇게 뭐 달마 선사 말 맞다나 물을 마셔서 그게 따뜻한 물인지 찬물인지를 아는 것과 같다 했으니까, 안 마셔보면 모르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이게 탁 하고 이렇게 체험이 돼야, 이게 이거구나 하고 이제 자기가 의심이 없어져 버리는지, 그전에는 이게 모릅니다, 이게. 여기서 뭐 방편으로 둔함을 아는 자도 둔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한 개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둔하다 하는, 이거는 둔한 거 아니고, 나는 똑똑하다 해도 이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 자체는 뭐 둔하다, 똑똑하다, 무슨 뭐 크다, 작다, 밝다, 어둡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자체는 아무 그냥 언제나 있는 일이 항상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요 일 하나가 항상 있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언제나 있는 일이 항상 있어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이제 불생불멸, 뭐 여여부동하다 그런 얘기야. 너하고 똑같이 있는 일은 요거 하나밖에 없다.
하여튼 이것이 이제 이렇게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르마리 가지고는 안 돼요. 만약 이와 같이 돌이켜보지 아니하고 단지 근기가 둔함에 머물러 다시 번뇌를 일으킨다면 나는 둔하니까 안 돼 하고 막 여기 번뇌 망상이거든.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헛된 환상 위에 다시 환상을 더 이렇게 붙이는 거고, 헛꽃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방편으로 씁니다. 헛꽃 공화라 그래, 한자로. 공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망상을 가리키는 하나의 그 방편의 말입니다. 공화라는 게 뭐냐면은 눈을 갖다가 세게 비비면은 눈앞에 무엇이 반짝반짝 하는 것 같잖아요. 그 문 앞에 있는 그 공중에서 무엇이 반짝반짝 하는 거지. 그런 경험할 수 있거든. 그게 공중에서 무엇이 반짝거리는 게 아니고 눈을 세게 비비면서 이제 눈에다 자극을 줘가지고 눈에 있는 신경이 이제 그런 말하자면은 그걸 환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눈 안에서 어떤 그런 신경이 무슨 그런 그걸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뭐 공중에서 무엇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가짜죠. 그냥 이제 망상이 그런 거와 같다 이겁니다. 자기가 만든 건데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우리가 한다 이게. 그게 이제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드는 겁니다. 자기가 전부 만든 건데 그게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런 게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거. 그게 이제 우리 망상 세계의 이제 문제죠, 그게. 그러면 이제 따로 있는 것은 여기니까 막 그걸 막 따라가 버리는. 그걸 따라가서 그걸 막 거기서 뭘 이렇게 취하고 버리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그것을 뭘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자기가 만든 망상인데. 그래서 이제 공화라는 이런 비유를 하나의 방편으로 들은 겁니다. 허공의 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허공 속의 꽃이다 해서 공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헛된 꽃이다 이 말이지. 잘 들어보십시오. 근성이 둔함을 아는 이것은 결정코 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 둔하고 뭐 날카롭고 그런 게 없다. 여기는 둔하다 날카롭다 하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분별해서 하는 거고 이거 자체는 뭐 똑똑하다 어리석다 뭐 둔하다 날카롭다 무슨 뭐 밝다 어둡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모든 생각과 분별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가 뭡니까 하는데 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 이제 이런 말을 한 선사가 있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춥고 더운 거기에 도가 있는 것처럼 이래 따라가 버리니까 그게 이제 어리석은 거죠. 그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지가 눈을 눌러놓고는 허공 속에서 꽃이 반짝반짝거린다 하고 그래 한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 하는 거는 여기서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듣고 여기서 다 하는 건데 이거는 그만 내삘이 낳고 겨울 여름이 따로 있고 뭐 그 춥고 더운 걸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뭐 사물을 쫓아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거든요. 요거 하나가 이게 우리의 근본이고 세상 모든 게 이 속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오직 한 게 마음이다 하는 게 세상 일이 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거든. 예. 이거 가지고 뭐 관광을 가서 경치를 구경하기도 하고 뭐 직장에 가서 일도 하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뭐 집에서 뭐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어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전부 이거까지 다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전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란 말이에요. 일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다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거 하나거든.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진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학 배울 때는 수학 계산도 여기서 하고 뭐 과학자는 여기서 뭐 과학 실험도 하는 거고 뭐
정치하는 사람 여기서 뭐 그런 정치도 하는 거고, 뭐 경제하는 사람 여기서 뭐 돈도 벌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근본이에요. 이게 우리 근본인데, 하여튼 근본은 우리가 이제 한 번도 이렇게 돌아본 적이 없고, 이걸 깨달은 적도 없고, 맨날 바깥으로만 쫓아다니면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해도 이게 참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게 평생을 밖으로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살았는데 이게 근본이다 이래 하면은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근성이 둔함을 아는 이것은 근성이 둔하다 하는 그런 생각 그렇게 말하는 거 이게 다 여기서 하는 건데 이거는 둔하지 않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성이 둔함을 아는 이것은 결정코 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 해강반조하락하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 이제 말로 가지고는 잘 안 되고 우리가 그걸 뭐 이해해서 이걸 알 수도 없고 조직은 이거다 하는 여기에 한번 자기가 여기서 한번 잠을 깨듯이 꿈을 깨듯이 한번 탁 이게 한번 탁 이렇게 생생하게 한번 나타나야 된다고 이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모르죠. 예, 맞죠. 말로는 그냥 해강반조하라, 돌이켜보라. 어디를 돌이켜봐야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뭐 어디를 돌이켜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지금 돌이켜보라라고 생각하는 이놈을 돌이켜봐야 되나? 근데 이걸 돌이켜본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자기가 한번 실제 체험이 한번 이게 한번 나타나야 됩니다. 늘 우리가 이 속에 있지만 이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우리가 이걸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 둔한 것을 지키고 있어도 안 되지만 또한 이 둔한 것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도들, 잘못된 공부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꾸 뭘 버려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수행을 할 때 자꾸 뭘 버리라 그러거나 아니면 뭘 지키고 있어라. 보면 이 두 가지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둘 다 이제 외도입니다. 뭘 자꾸 지키고 있고 놓치지 말고 잘 이렇게 붙잡고 있으라 하는 그것도 잘못된 공부고, 자꾸 뭘 버리라는 것도 잘못된 공부예요. 우리 마음은 우리 몸처럼 말이죠. 내가 몸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또는 내가 지키고 있지 않으면 내 몸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은 지킬 것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자기 몸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럼 죽어야 되는데 죽으려고 이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몸을 안 지키고 있어도 내 몸이 도망갑니까? 안 갑니다. 지키고 있을 이유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겁니다.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꾸 뭘 버리라 그러거나 지키고 있으라 하는 거 그거는 뭔가 사람을 이렇게 잘못 이끌고 있는 겁니다. 지키고 있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다만 이게 이렇게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꾸 망상 속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물속에서 물을 찾아서 헤매듯이 내 마음이 어디 있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내 마음이 어디 있지 하는 이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게 마음이 없으면 이런 걸 누가 얘기를 합니까? 누가 이런 걸 찾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지 하는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게 지금 말하자면 물속에서 물을 찾는 거거든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망상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 망상이 한번 부서지고 하면 이게 탁 드러나야 이제 비로소 찾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원래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
이거지 뭐 딴 거 없습니다. 이거밖에 사실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간단한 건데 이 쉽지가 않아. 왜냐면 우리가 하도 이제 망상 속에서만 살아왔으니까 자꾸 뭘 찾으려고 그러고 알려고 하거든요. 자기 마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인데 어떻게 눈이 우리가 그 비유를 그렇게 되잖아. 눈이 눈을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눈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눈이 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으면 안에 있는 눈이 밖에 있는 눈을 보겠지. 근데 눈은 하나밖에 없어. 안 밖에 따로 없고. 그러니까는 자기 눈은 자기가 볼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거울 속에 있는 환상을 보는 거죠. 거울 속에 있는 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짜 눈은 자기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마음도 똑같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다만 이제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 툭 하고 이제 자기 눈을 찾는 사람도 만약에 뭐 우리가 내 눈을 내가 직접 보고 싶다 하고 그렇게 망상을 갑자기 일으켜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찾아다니다가 결국 그 사람이 해결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 여기서 내 눈이 멀쩡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랄까 그런 지혜가 나와야 이제 자기 눈을 직접 지 눈을 보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이 끝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눈은 사물이니까 생각으로 우리가 뭐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눈은 가지고 눈을 못 본다. 근데 마음은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거든요. 오직 직접 이렇게 체험하고 직접 깨달아야 그러면 원래 이것밖에 없네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건 본래 항상 완전히 뭐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하게 이렇게 늘 드러나 있고 늘 갖추어져 있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하지 못하고 이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망상 속에서 내 마음이 어디 있지 하고 그걸 이제 뭐 비유로 뭐 자기 머리를 찾는다, 뭐 서울에서 서울을 찾는다,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 서울에 가가지고 서울이 어디요 하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는 대구에서 대구가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하고 요 명덕역 앞에 누가 시골 쏘는 할머니가 대구가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여가 대구 아닌겨 하면 그렇게 이제 여는 명덕인데요 이래 또 생각을 하면은 그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게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꼴이라 근데 사실은 내 마음이 어디 있지? 여기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이게 다인데 바로 이렇게 명백한데 이 명백함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꾸 내 마음이 어디 있지?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데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또 이걸 어떤 옛날 선사는 또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길을 갖다가 밀랍을 가지고 꽉 막아가지고 전혀 안 들리게 해놓고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다 이랬거든. 그 쥐는 쥐한테는 안 들리니까 말을 안 한다고 여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가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고 자기가 이게 명백한데 다 이렇게 분명한데 누구에게나 이게 분명히 이렇게 그런데 이게 자기는 내 마음이 어디 있지? 그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망상이야. 그게 망상이죠. 이게. 마음을 잡고 도를 찾는 게 그게 망상입니다. 그게 망상이지 그 대표적인 망상이죠. 그게. 그러나 하여튼 그 망상이 씌워지려면은 한번 이렇게 확 이게 한번 드러나서 하고 이제 이렇게 명백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야 이놈이 이제 더 이상 이것뿐이구나 하는 게 온천지 이것밖에 없네 하고 이제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저희가 분명한 게 없는데 자꾸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번 체험하시라. 그래서 자꾸 이걸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것만 확인되면 딴 건 더 이상 없습니다. 이거는 뭐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취하고 버리고 날카롭고 둔함은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이 망상을 하는 바람에 그런 게 나타나지 마음에 있는 건 마음에는 그런 건 없다. 마음에는 뭐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날카롭고 것도 없고 둔할 것도 없다. 근데 사람이 스스로가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뭘 붙잡고 있어야 된다, 뭘 내밀어야 된다, 나는 뭐 날카롭다, 나는 둔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취하고 버리고 날카롭고 둔함은 사람에게 있는 거지 마음에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망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한 몸으로서 둘이 아닙니다. 만약 둘이 있다면 법은 평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주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 단지 허망할 뿐이며 진실을 찾을수록 더욱더 어긋나게 됩니다. 다만 하나로서 둘 아닌 마음은 결코 날카로움과 둔함, 취하고 버림의 속에 있지 않음을 알기만 하면 곧 달을 보고 손가락은 잊어서 즉시 한 칼의 끝장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다시 머뭇거리며 의심하여 앞을 생각하고 뒤를 계산한다면 빈주먹의 손가락 위에서 진실이라는 아르마리를 낼 것이고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는 속에서 헛되이 조작해낼 것이며 오온과 18개 속에서 헛되이 사로잡혀서 끝마칠 데가 없을 겁니다. 이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한 몸으로 둘이 아니다. 이제 부처라고 그래, 우리가 부처님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저런 불사형은 다 이제 방편입니다. 방편이고, 부처라는 거는 붓다라고 그러죠. 저 인도말로. 그걸 이제 우리말로 뜻을 번역하면은, 이제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깨달은 사람 또는 뭐 깨달음이란 이런 뜻입니다. 이 붓다를 중국 한자로 불타, 이렇게 써서 이제 불타라 하기도 하고 그냥 불 타자 빼보고 불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부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인도 말은 붓다거든. 붓다. 그게 이제 한자로 번역하면 각자 이렇게 깨달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깨달음은 어디서 뭐가 깨달음이냐? 이 알 수 없는 이 마음이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고 깨어나서 이게 깨어난다는 것은 분명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명백하고 뚜렷하게 드러난 거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깨어나는 거거든.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깨어나느냐? 이 허공과 같이 알 수 없는 마음이 이렇게 깨어나서 이게 명백해지는 거예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부처라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선사들이 맨날 마음이 부처다 그렇게 한 거죠.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있고 깨어있는 이 한 개 마음이 부처인데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망상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어도 이걸 모르고 또 깨달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말도 하죠. 다 본래 깨달아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 이거 본래 다 드러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이거는 드러나 있고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깨달아 있다 그래.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망상 속에 있어가지고 이걸 모르고 또 깨달음을 찾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이거를 이 드러나 있는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걸 이제 대성기실론에서는 뭐 본각, 시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 깨달아 있는 걸 본각이라고 하고 시각은 지금 비로소 깨달아야 된다는 걸 시각이라 하는 거거든. 시라는 거는 비로소 시자예요. 비로소 시. 지금 비로소
깨닫는다. 그런데 그게 본래 깨달아 있는 걸 지금 깨닫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아서 헤매다가 물을 깨달았다 하는 게 원래 물고기 물속에 있었거든요. 그게 뭐 지금 비로소 깨달음이 생긴 게 아니거든. 원래 물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본래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어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본래 이렇게 마음이 있어. 이게 있는데 이거는 아예 그동안 이거는 아예 무시를 하고 참 이제 모양만 쫓아다녔으니까, 분별만 하고 살았으니까, 망상만 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렇게 깨어나지를 못하고 드러나지를 못했으니까 그게 중생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자기 마음이 깨어나는 거고 자기 마음이 나타나는 거고 이제 뭐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예요. 이건 뭐 아무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왜 그러면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도 하느냐? 이걸 턱 하고 이제 깨달아서 이게 체험이 돼서 우리가 이게 떡 드러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가 있다고 여기고 살아왔던 세상 모든 일에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벗어나 버립니다. 자동으로, 저절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진실함이라는 게, 진실함이 아무것도, 허공처럼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분별할 게 없는 이게 진실하다는 사실이 딱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갖 걸 짊어지고 주머니 속에다가 마음이라는 그 무슨 주머니, 마음은 주머니처럼 우리가 뭐 얼마든지 이렇게 마음에다 막 집어넣고 살잖아요. 그게 다 헛개비다 하는 걸 이제 허망하다 하는 걸 저절로 그게 그렇게 돼버리거든.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 버립니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몸이 벗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벗어나 버리는 거지. 몸은 이 세상에서 못 벗어납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마음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해탈이에요.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에서 벗어나 버려. 그 세상 일이고 막 항상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해탈을. 그 이제 이 깨달음의 체험은 곧 해탈의 체험이고, 열반은 무엇 때문에 열반이라느냐? 열반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사라졌다 이런 뜻이거든. 열반이란 말도 이제 인도 말입니다. 그 니르바나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번역하면은 정멸이다 이런 말이거든. 정멸이라는 것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고요해졌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세상 일들이 막 거기에 얽히고 설켜서 끄달리면서 살다가 그런 경우만 싹 없어져 버리니까 해탈과 열반은 사실은 같은 뜻이거든요. 세상 일을 막 거기에 얽혀 살다가, 그래서 옛날 그 선사가 그런 말을 해서 이 깨달음의 순간을 그렇게 또 말을 했거든.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큰 가위를 가지고 한순간에 싹둑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벼워져요. 이게. 세상 밖으로 우리가 나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 그냥 살고 있는데, 근데 그만 마음이 이렇게 텅 비어버리니까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지가 않고 항상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텅 빈 허공 같고 늘 그렇죠. 근데 이제 세상 이런 거 못하고 그냥 그대 돌멩이처럼 그렇게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 마음은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세상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그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도 옛날처럼 그게 끄달리진 않고 해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도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해도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도 없으면서 또 뭐든지 다 해. 이게 바로 깨달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정토가 바로 지금 우리 이 세속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은 저절로 그래 되니까 이제 체험을 해봐야 합니다. 이 세상을 벗어나서 또 어디 딴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한 몸으로서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라는 건 바로 이거
알 수 없고 텅 비어 있어서 한 물건도 없지만은 이렇게 깨어 있고 살아있는 흑원과 같은 이 마음, 이게 부처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우리의 본래 면목입니다. 공통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진실로 깨달았고 진실로 해탈했다면은 다 이런 겁니다. 다. 그러니까 경전에 또 공통적인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경전에 나오는 말이 뭐 딴 말 하는 게 다른 경전마다 말이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공통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뭐 조금씩 뭐 다르긴 해도 내용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건강경이니 뭐 유마경이니 화엄경이니 뭐 반야경이니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우리가 바로 지금 하여튼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하나라 하나 둘이 아니다. 본래 우리가 이런 겁니다. 본래가 이렇게 깨달아 있는 거고 본래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게 탁 하고 자기가 실감이 돼야 된다고. 이게 문제는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본래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해해봤자 아무 쓸데 없어요. 그거는 실제로 실감이 돼야 되는 거지. 실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감기가 들어가지고 뭐 약국에 가서 약을 지으면은 이거는 해열제, 이거는 진통제, 이거는 두통약 해가지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요거 먹으면 열도 내려가고 이제 두통도 없어질 겁니다. 이래 하거든. 그러면 이제 그 설명만 듣고 나면 막 열도 내려가고 두통도 없어집니까? 그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약초의 설명만 듣고 병이 나을 것 같으면 약 팔 것도 없지 뭐.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실제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듯이 실제로 이게 체험이 딱 되고 실감이 딱 와야 이제 진짜 이제 부처님 말씀이 가차가 아니라 진짜가 되는 것이 진짜가. 그러니까 이 공부는 오직 이 직접 체험, 실감 이거지 뭐 설명을 듣고 알겠다 이건 아니에요. 반드시 직접 체험이 있어야 되고 직접 실감이 나서 이제 이게 이렇게 항상 드러나 있어야 돼. 이게 마음이 이렇게 톡 하고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면 이게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거밖에 딴 게 없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언제든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비밀이 다 풀려. 이거 비밀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명백한 거니까. 인생의 삶의 비밀도 다 풀어져 버리고 인간의 비밀도 다 풀어져서 맹맹백백합니다. 온갖 종류로의 삶이 우리가 이렇게 분배를 해보면 세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망상들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온갖 종류의 망상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망상만 따라가니까 그거 신기하네.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저런 일도 있구나 하고 맨날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죠. 해강반조를 할 줄 모르고 자꾸 그것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데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야. 이거거든요. 누구에게든지 이 마음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하늘이라고 그러고 땅이라고 그러고 다 하여튼 여기서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고 모든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여튼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꾸 그 이제 생각으로 해석을 해. 그러니까 요즘 그 과학자들, 뇌과학자라든지 무슨 생물학자 이런 사람들은 마음은 없다. 단지 머리에서 여러 가지 무슨 그런 물질적이고 전기적인 신호가 나타나서
우리 의식도 만들어내고 마음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물질이 마음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없는 거고 헛개비고, 물질적인 현상이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고 의식을 만들어낸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건지를 찾아내고 탐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결론을 내고 그렇게 말하는, 이게 뭔데 이게? 이게 먼저인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물질이 마음을 만든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회광반조를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꾸 이제 이렇게 사물만 따라가니까 뭐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기지. 마음은 원래 허공처럼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없다 하는, 뭐 아무 차이도 없으니까 없다 하는 기고, 물질은 뭐 온갖 현상이 이제 일어나니까 그래 물질이 마음을 만들어내는구나 하고 그런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과 물질이 따로 있는 건, 육체와 마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죠. 하나이지만 육체가 마음을 만들어낸다, 그건 헛소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는 있을 수 있는데 마음이 육체를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죽어버립니다. 마음이 육체를 우리가 그런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면 그걸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체만 있어가지고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마음이 있어야 육체도 써먹는 거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이제 자꾸 육체가 뭐 마음을 만든다는 식으로 헛소리입니다. 만약 둘이 있다면 법은 평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가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고, 네 마음 따로 있고 내 마음 따로 있고, 이렇다면은 이 경전에서 법계가 평등하다고 그랬는데 그 경전의 말이 뭐 거짓말이 된다. 화엄경에서 법계는 평등하다 말이 많이 나옵니다. 평등하다는 게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똑같은데 둘이 있다고 그러면 그는 이제 자기가 망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주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 단지 허망할 뿐이다. 둘이 없는데 뭘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 여기 지금 배우러 오신 건 아닙니다. 그런 걸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한 개의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평등하게 있는데 이거를 확인하고 깨달아 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 아까 물속에 물고기, 이제 물고기 한 마리가 물을 깨달았어. 근데 다른 물고기 5마리가 아직까지 물이 뭔지를 모르고 막 헤매고 있어. 그러면 5마리 모아놓고 한 마리가 물이 뭐다 하는 걸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거기 뭘 줄 게 있습니까? 받을 게 있습니까? 뭐 배울 게 있습니까? 무슨 뭐 가르칠 게 있습니까? 그냥 깨우쳐 주는 거지. 원래 다 물속에 있는데 망상을 하고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고 헛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법회라는 것은 뭘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깨우쳐 주고 그래서 잠을 깨운다고 그래요. 잠을 깨워주는 것과 같다. 잠을 깨우는 것이고, 이제 법문을 듣다가 자기 잠이 턱 깨면은 원래 이거밖에 없었네 하고 이제 자기가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회라는 것은 뭘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없는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하고 그런 말도 하긴 하지만은, 이제 그때 배운다는 것은 머리로 배워서 안다는 뜻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 끝없는 법문이랑 이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 끝없는 허공과 같은 이 자기 본래 마음을, 이 법계를 확실히 깨닫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끝없는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하니까
뭐 학교에 무슨 뭘 배우듯이 엄청나게 많은 뭘 배울 게 많은갑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법문은 요거 하나뿐이에요. 요거 하나뿐. 이게 왜 끝이 없는? 이건 끝이 없습니다. 허공처럼 끝이 없는 거예요. 요 법문 하나를 확실히 깨쳐가지고 확실히 통해가지고 언제든지 이게 이렇게 밝고 분명해지는 거 그냥 이것뿐인 거죠. 이걸 이제 끝없는 법문을 다 배운다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주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 단지 뭐 전해준다는 게 그게 이제 전한다는 것은 전등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우리 선에서는 전등이라는 것은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곤란하고 이심전심이 이제 또 이제 그런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하는데 마음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전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등불인데 등불을 전한다 이 말인데 내한테 가지고 있는 등불을 니한테 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전부 다 등불인데 아직 불이 안 붙어 있어. 그러면 불 붙은 등불이 하나 옆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등불을 살짝만 이렇게 불을 살짝만 갖다 대면 그게 불이 확 붙잖아. 그 다음에 쥐가 타 알아서. 등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전등이란 말은 등불끼리 불이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자기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자극을 하면은 먼저 그 사람도 같이 깨달음이라는 그런 불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등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게 이심전심인 거예요. 마음이라는 내한테 있는 마음을 니한테 전해준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등록이라는 책이 거기서 이름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등불을 다 아시겠지만 연세다 요즘 젊은 애들은 등불 모를 거야. 촛불 가면 알겠지. 촛불도 그렇잖아. 요 불이 붙은 촛불이 여러 개 있으면 초 하나만 불이 붙어 있으면 쫙 다 붙일 수 있거든. 지가 알아서 타는 거지. 그런 겁니다. 우리 각자가 깨달아서 각자가 자기 여기 있는 이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게 법등명 자등명 하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각자 자기 등불을 밝히는데 이미 불이 밝은 사람이 한번 불을 살짝 붙여주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법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르침을 주고 뭐 마음을 전해주고 하는 게 무엇을 주고 받고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실을 찾을수록 더욱더 어긋나게 됩니다. 진실을 찾을수록 어긋난다. 깨달음을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결코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 이런 말하고 같은 뜻인데 왜냐하면 이미 진실은 우리에게 다 이렇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없어서 자기한테 우리가 지금 마음이 없어가지고 못 찾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단지 아직 이게 깨닫지는 못해.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따로 찾을 건 없어. 이미 깨달음이 있는데 이미 마음이 있어. 이미 등불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등이 다 있는데 아직 불이 안 붙었는 거지. 그래서 다 붙여라. 본래 다 붙여란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불이 붙지 못했기 때문에 불은 붙여야 된다. 한번 밝아져야 되고 한번 실감이 와야 되고 이게 체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다. 바로 이거다. 이 불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깨달음의 불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뭐 느낄 수도 없고 오직 직접 한번 이게 직접 체험이 돼봐야 돼. 직접 체험이 되면은 이게 이제 이게 탁 나타나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요겁니다. 요거 하나거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제가 자꾸 이겁니다 이게 가르치더니 이게 이심전심의 그런 불을 붙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등불은 사물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갖다 붙이면 되지만은 마음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쉽게 그렇게 잘 붙지가 않아요. 이게 않지만은 어쨌든 여기서 한번 그렇게 불이 밝혀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힘으로 등불이, 촛불이 지 스스로는 자기가 불을 못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식의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 데는 약간의 그런 이제 도움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딴 도움이 아니에요. 이제 설법을 들으면 돼. 진실을 찾을수록 자기한테 없는 것처럼, 물속에서 물이 없는 것처럼 자꾸 찾아다니면 그러면 그건 뭐 더욱더 어긋나는 것이다. 다만 하나로서 둘 아닌 마음은 결코 날카로움과 둔함, 취하고 버림의 속에 있지 않음을 알기만 하면은 곧 달을 보고 손가락은 잊어서 즉시 한 칼에 끝장을 낼 겁니다. 하나로서 둘이 아닌 마음이라. 하여튼 이거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안다 할 때는 벌써 내가 따로 있고 내 마음 따로 있으니까 그건 둘이 돼버려요. 그거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찾는 사람이 죽은 사람 같으면 못 찾지.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찾을 수가 있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얼마든지. 근데 자기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분별심을 가지고는 안 돼. 그냥 이거란 말이야, 이거. 바로 이거라고. 이거 하나, 이거.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알 수는 없지만은 언제나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는 것이고, 뭐 이거는 평생 변함이 없습니다. 평생 변함 없이 항상 이렇게 있는 일이거든요. 바로 지금 이거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가르치려고 뭐 똥막대기니 잣나무니 무슨 뭐 삼배가 서거니 그런 소리를 옛날 사람들이 다 한 겁니다. 이거 가르치는 그 말들이거든요. 그게 사물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똥막대기 보라고 똥막대기 얘기한 게 아니고 잣나무 보라고 잣나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걸 가르치는데 다만 이제 이거는 모양이 없고 이름도 없고 뭐 이렇게 가르칠 도리가 없으니까 이제 사물을 들어서 이제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전 이겁니다. 일 하나. 다만 하나로서 둘 아닌 마음은 결코 날카로우니 둔하니 뭐 치하려고 버림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속에 있지 않음을 알기만 하면은 아는 정도가 아니고 깨달아야 돼요. 날카롭다, 둔하다, 치한다, 버린다는 것은 분별인데 깨달아야 분별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깨닫기만 하면은 이제 달을 보고 손가락은 있게 돼가지고 그만 모든 게 다 끝장이 나버린다.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달을 보고 손가락이 있는다 하는 것은 이제 뭐 가르침의 말씀이 이게 다 손가락이거든요. 뭐 화두도 손가락이고, 이 부처님과 조사의 법문도 다 손가락입니다. 달은 뭐냐? 자기 마음이 달이에요. 자기 마음을 우리 각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자꾸 이게입니다, 이게 부처입니다, 이게 도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하고 자꾸 이렇게 하거든. 각자의 마음이 달이에요. 근데 이 달은 각자 사람마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네 마음 따로 있고 내 마음 따로 있고 그런 마음은 망상의 마음이고 중생의 마음입니다. 부처의 마음은 네 마음 따로 있고 내 마음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부처의 마음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한 몸으로서 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처의 마음은 허공과 같아가지고 허공에 뭐 네 게 있고 내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사물을 가지고 장벽을 쌓고 선을 꺼가지고 너희 땅 우리 땅 하는 거 그거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물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고 허공에는 네 거 내 게 없습니다. 그런 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장벽이 없거든 허공에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일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에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요 한 개 일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만약 다시 머뭇거리며 의심하여 앞을 생각하고 뒤를 계산한다면은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거면 안 돼. 그거는 빈 주먹의 손가락 위에서 진실이라는 아라마리를 낼 것이고 어떤 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하고 헤아려 버리면은 이건 먼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빈 주먹의 손가락 위에 진실한 아라마리를 낸다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그 안에서 자꾸 뭘 찾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달을 못 보는 겁니다.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는 속에서 헛되이 조작한다. 내가 법을 안다 깨닫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전부 망상입니다. 그래서 그 망상이 만들어낸 게 5원과 18개거든요. 이게 5가지, 18가지 막 분별을 해가지고 이 속에 헛되이 사로잡혀서 끝마칠 데가 없을 것이다. 끝까지 망상만 하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생각하고 헤아려서는 안 되고 이거라고 이 일 하나, 요 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바로 지금 이걸 이제 부처라 하기도 하고 도라 하기도 하고 선이라 하기도 하고 뭐 깨달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진이라 그러기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 하기도 하고 뭐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이거 하나.